오늘은 믿음으로 장애물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승장구.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이 점령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행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실은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고 나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소망이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그런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크게 나와야죠. 제가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승리가, 승정보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보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정죄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신명기 혹은 민수기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쩜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무시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 그런 정예 병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허들이라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허들. 우리는 장애물 달리기라고 말합니다. 자, 장애물 달리기의 허들이 많죠. 그렇죠? 장애물 달리기의 1등, 2등을 뽑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빨리 달려서 마지막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1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허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죠. 그래서 빨리 가죠. 그런데 허들은, 그러니까 장애물 달리기에는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개 있나요? 자기 레인에 얼마나 많은 그 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저 허들을 다 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 있는 건 뭐예요? 결승선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비교를 하면요, 장애물이 여러분 삶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일이 우리가 신경 쓰며 다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순간은 우리가 주를 뵙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뵙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예요. 그렇죠?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그 장애물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저 넘어올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고, 이 정도는 내가 거뜬히 넘지,
이거는 내가 넘어가지. 한 두세 발 디디면 저건 내가 넘어가지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도약. 그 믿음으로 한 번 도약합니까? 아니요. 우리 삶이 다하는 구성까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도약해서 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여호수아서에도 장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훈련받았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근력이 있습니다.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장애물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첫 번째 장애물 요단을 넘어갔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거뜬하게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임박한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라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단 동편, 그들이 자리를 잡았던 그 지역의 이름은 시딤입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느냐? 시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 첫 번째 나타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을 먼저 형편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요단 강변을 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유숙하였더라.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리는 것. 하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 시기,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기는요,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원래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어떨 때에는 개울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 그 책상과 책상 사이에 있는 이 정도 폭 있죠. 물이 말랐을 때는 이 정도예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물이 많고 이제 막 넘쳤을 때는 이 강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몇백 미터에 이르도록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에요. 하필이면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가 그 물이 많아서 강이 커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감히 건널 수 없는 상태였지요.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일어섰는데 그가 처음 만나는 장애물이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했죠?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왔지?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나? 우리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정말 오합지졸이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잘 훈련받았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아닌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잘 아시죠? 그 강아지를 훈련시키잖아요. 오른손, 왼손, 빵,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합니까? 그 강아지한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앉아. 근데 훈련 안 되는 강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상관없죠. 뒹굴고 허헉거리고, 그렇죠? 용케 앉아 있다 하더라도 먹을 거 간식 하나 딱 내놓으면 뭐 와서 달려들어서 먹는 것이 강아지 아닙니까? 잘 훈련된 강아지는 뭐예요? 기다려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훈련된 강아지죠. 물론 강아지에 비유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서 뭔가 이루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정말 잘 훈련된 그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동요하지 않는 것,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물이 많아져서 넓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강입니다. 건너편이 보입니다. 홍해에 비하면 좁지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리를 만들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도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단강가에 멈추어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무엇 했을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 했을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역사를 하실 건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셔도 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장애물을 내가 건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말고 내 마음에서, 하트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를 따라가는 것. 자,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인데요.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여리고성까지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이미 그 길과 형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가려면 정탐꾼을 앞세워서 가면 돼요. 그것이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정탐꾼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요, 길을 알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고요, 여리고의 그 전력과 성의 크기와 그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정도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0년 전에 그는 그 여리고성을 다녀왔습니다. 40년 전에. 그리고 나서 모든 다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그들은 정말 거인이더라 라고 말할 때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정탐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보고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2장 24절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그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가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다 이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다 이긴 싸움이에요.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요, 탁월한 전략이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전쟁은, 그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승리예요.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들, 전투들, 여러분이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전투를 이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헐떡거리며 숨쉬고 있는 그 원수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지요?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겼는데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긴 싸움을,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대장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가고 멈추시면 그곳에서 몇 년이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을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그들이 따라가는데 바로 바짝 붙어서 가라고 하지 않고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었을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km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미국인들은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미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간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에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을 무거운 의무 혹은 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요, 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 라고 말할 때 요구하는 것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피를 뿌리고 하는 식의 정결 예식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룩은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누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자기가 아픈 줄 모르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픈 줄 모르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라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손에서 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제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초라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초라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민망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좀 더 번듯한 건물과 좀 더 많은 성도들과 뭐 하나 더 할까요? 뭐 있을까요? 재정적. 돈이 많아서 넉넉한 원하는 대로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몸부림쳐다가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고 욕도 좀 들어먹고, 욕 안 들어먹고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널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 말씀대로 살다가 좀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일 말고 여러분 주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히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우리가 만났을 때 상처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믿은 대로 살다가 이런 일 당했고 저런 일 당했고 손해도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세 번째 명령은 발을 담그라 였습니다. 발을 담그라.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끌고 가는 가장 선두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였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은 아직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이 많고 깊고 유속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 발을 담그라 였습니다. 아직 아무 징조도 없었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렇지만 여전히 무섭지만 발을 담그라 였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뭔지 아십니까? 번지 점프입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해보신 분 계시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해보신 분. 콜로라도는 명소입니다. 콜로라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번지 점프 스팟이 있습니다. 로얄 고치입니다. 로얄 고치. 로얄 고치는 가보셨죠? 가보셨죠?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 해보신 분. 그런데요, 로얄 고치에서 그 로얄 고치 브릿지잖아요. 그 브릿지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거기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어디죠? 우리 아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무서운 다리 위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그것도 자기 돈을 들이고 왜 그럴까요? 짜릿함. 짜릿하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사이팅하니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니까 모여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와요? 어딨을까요? 장비. 예. 이름. 이름요? 이름 뭐죠? 그 믿음. 아 그렇죠. 어떤 믿음이지요? 이 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겠죠. 그렇죠?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그 로얄 고치 브릿지에서 절벽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머리를 곤두박질해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점프는 재밌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임박한 장애물들,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난제들, 그 문제들이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암만 노력하십시오.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무엇을 두려워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밤에는 잠 좀 잡시다. 걱정해가지고 잠 못 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미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걱정해서 잠을 못 주무신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못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요. 밤에는 잠 좀 자자고요. 편안하게 지내자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예.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 담그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십시오. 내디뎌서 믿음의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